안녕하세요. 사경공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경, 경을 이렇게 옮겨 쓰는 거, 경을 옮겨 쓰는 것이 어떤 공덕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경을 옮겨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공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경에 대해서 사경 자체에 대해서 공덕을 해놓고 그걸로 복을 받았다 이런 이제 공덕에 대한 이야기는 그거는 이제 조금 다음으로 돌려놓고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자주 읽는데요. 금강경에 항상 반복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전의 사국에라도 수지 독송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위타인설,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은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러면서 간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상을 칠보로 가득 채우더라도 이 공덕만 못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전하는 공덕이 무한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 전체가 아니고 사국의 일부라도, 사국에라 그래서 꼭 그 내달락으로 된 개송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금강경의 한 가르침만 전해준다고 해도 그 공덕이 무한히 크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 마주치게 된 경전의 한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면은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달라진 만큼 주변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무한으로 항상 공덕이 증폭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듣게 된 한마디 말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바로 그 한 구절, 한마디, 가슴을 울리는 한마디, 그죠? 가슴 속의 돌덩이를 떨어뜨리는 그런 한마디, 그것이 바로 경전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수지 독송 위타인설, 받아서 지니고, 그죠? 읽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원 부분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스님의 번역을 보면은 앞에 서사가 나옵니다. 쓰고 베끼고, 그죠? 쓴다는 것은 내가 익히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베낀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베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지 독송, 그리고 받아서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읽고 익힌다 이거죠. 독송, 읽고 그리고 말로서 합니다. 나도 익히고 남에게도 들리게 전하고, 그렇게 해서 구경통리, 그 이치를 궁극적으로 알아서, 예리하게 알아서 광의 탓을 널리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은, 그리고 계시 열의자기, 그리고 그와 같은 이치대로 살아간다면은 그 공덕이 무한히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경공덕입니다. 예전에는, 그죠? 출판이 힘들었습니다. 출판을 책 한 권 만들면은 한 집안 재산이 거의 거덜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그죠? 그 필경을 하는 선비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그리고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이제 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요렇게 밑받침 종이를 딱 대고 거기에 딱 맞게 똑같이 베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그렇게 전달해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사경의 첫 번째는 경전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전에는 그 하나의 책을 전달하는 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 바로 진리를 전하는 공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한번 보십시다. 요즘에는 우리가 21세기를 살다가 보니까 뭐 책 하나 만드는 거 뚝딱 우습습니다. 책 하나 파일에 있는 거, 파일 속에 있는 거 0.1초 만에 휘닥닥 복사해서 휙 날리면은 그냥 수백 명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사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잘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사경, 바로 경의 내용을 익히는 겁니다, 내가. 그죠? 수지 독송하는 거예요. 100개 쓰는 거는 첫 번째고, 그 다음 수지 독송합니다. 내가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씁니다. 음미하면서 써서 나에게서 소화가 된 만큼, 나의 일부가 된 만큼 나는 그 뜻을 밝혀서 그 뜻대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죠? 계시 열의자기, 부처님의 뜻대로 뜻을 내어서, 그리고 내가 생활 속에서 실현해 나간다. 어마어마한 공덕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사경 공덕이, 그죠? 더 커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죠? 옛날 같이 뭐 써서 책으로 전해주는 거야. 요새 뭐 책 한 권 사주면 됩니다. 아니면 파일 하나 전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경전을 쓴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읽게 됩니다. 책을 읽어보면은 첫 번째 읽었을 때하고 두 번째 읽었을 때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죠? 저도 예전에 우리 부처님 말씀을 쭉 읽어보다가 그때에 썼던 거를 그 위에다가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죠? 느꼈던 감정을. 그것을 한 10년이 지나고 다시 또 읽다가 보면은, 아, 이때 내가 이렇게밖에 생각 못했구나. 또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구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 이게 아니다 하고 더 넓어지고 깊어진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죠? 반복을 함으로써 깊어졌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책을 읽다가 보면은 내 생각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읽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빨리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행은 그런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책을 눈으로 읽는 것보다 이것을 써나가는 속도가 훨씬 늦습니다. 그러면은 써나가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생각으로서 읽는 게 아니라 경전의 내용이 먼저 우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경전의 내용에 나의 몸과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내 업이 읽는 게 아니고 사경의 과정에서 이 경전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온전한 가르침이 나에게 전달돼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도 우리가 지극히 수행의 방법들은 다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은 그 단순한 걸 지속하는 것, 그것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의 내용도 경전의 내용을 갖고 자꾸 상상을 하는 시간을 떠나가지고 경전의 내용에 몰입해가는 시간, 바로 사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경은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사경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하루에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낼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정해서 이 가르침이 나에게 전달되어 오는 그 수행입니다. 내 생각으로 경전을 읽는 게 아니고 내가 경전에 젖어 들어가는 수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경은 시간을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떤 양을 정해야 됩니다. 양은 내용의 한 단락이 좋습니다. 그죠? 뭐 작은 경전 같으면은 한 품, 분량이 좋고, 아니면은 한 품의 내용이 크다 그럴 때에는 한 단락, 소제목의 한 단락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정성스럽게 써야 됩니다. 빨리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정성스럽게 쓰는 과정에서 경전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콩나물을 기를 때 그랬습니다. 콩을 올려놓고 콩시루에다가 물을 부으면 다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쑥쑥 자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을 읽어나가고 천천히 쓰면서 내 속에 스며듭니다. 금강경시라고 말은 뭐예요? 수지 독송하고 구경 통리하는 겁니다. 수지 독송, 내가 지니면서 그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순서는 그 경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경을 한 다음에 이 가르침이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떠한가, 이것을 자꾸 응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경 공덕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간지스강의 모래알보다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 것보다도 더 많은 공덕이 따라오게 된다. 바로 그런 사경 공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사경 이것을 빨리 해가지고 많이 써야 되겠다. 그것은 사경 공덕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면서 경전과 하나 되어가는 수행, 그것이 사경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으로서 사경 공덕이 됩니다. 그냥 내 마음이 앞선 어떤 기도보다도 이 사경 수행이 훨씬 더 큰 공덕이 됩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것을 그죠? 서사 쓰고 그리고 베끼고 그 다음에 수지독송 항상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몸에 받아들여서 지니고 그죠? 읽고 소리를 내고 구경통리 그 이치를 깨우치고 그리고 이것을 남에게 설해주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마음을 내고 이랬을 때 공덕이 완성이 됩니다. 사경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공덕이 크다 이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하는 게 공덕이 큽니다. 꾸준하게 빼먹지 않고 하는 것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들의 선배 신중님들이 가피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사경공덕으로서 뭐 기복적으로 소원을 이룬 사람들을 저는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왜 그게 가능한가? 바로 경이 있는 곳이 부처님이 있는 곳과 같다 그랬습니다. 경이 있는 곳이 바로 불탑이 있는 곳입니다. 그 부처님의 탑, 그것을 나의 가슴 속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적인 사경 공덕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이 경전 자체를 전해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공덕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현대적으로는 얼마나 내가 이 사경, 경의 내용을 내 가슴 속으로 끌고 오느냐. 그래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쓰느냐, 생활 속에 적용을 하느냐. 바로 그것이 무한한 공덕을 일으키는 사경 공덕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과 함께하는 마음, 부처님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부처님 주위의 수많은
보살들과 수많은 호법 성중들의 마음 또한 함께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할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공덕들, 그것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이런 심오한 뜻까지를 내가 깨치겠다 이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써보십시오. 사경으로서 기복적으로라도 공덕을 이룬 분들을 의외로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을 쓴다 그 자체 속에 담긴 근과 하나된 경을 지키는, 경과 함께하는 수많은 호법 선신들, 그 공덕을 함께하는 겁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공덕이 클 수밖에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경공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한꺼번에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내용의 한 단락을 쓰자.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천천히 쓰자. 바로 거기에서 공덕이 비롯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의 공덕이 함께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공덕의 나날, 보람의 나날, 즐거움의 나날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